타임 건작동 말씀 묵상 8월 5일 목요일 이사야 56장 9절부터 57장 13절까지. 제목은 무감각.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모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은 열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모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육적인 안목은 열려 있는데 영안은 닫혀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요 근래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의 내용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사야 56장부터 66장까지는 제3 이사야서로 구분합니다. 포로기 이후 돌아온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배경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의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배경을 이해해야 오늘 말씀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첫 번째,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다 맹인이다. 파수꾼이란 말은 경계 근무를 서는 병사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파수꾼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면 제사장과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러한 영적인 지도자들을 맹인, 무지한 자, 벙어리 개들, 눕기만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비판하지요.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적들에 의해 포로로 끌려갔던 것은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장 큰 원인은 결국에는 영적인 파수꾼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백성들을 하나님께 올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 권력을 유지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기보다는 불의에 대해서 눈 감고 권력에 야합하고 기도하기보다는 눕기만을 좋아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파수꾼인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왕전 시대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기유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암담한 현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더 망해야 정신 차리는 거야? 얼마나 더 혼나야 하나님께 돌아갈 거야? 정말 구원의 희망을 기대할 수 있는 걸까?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무감각은 의인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타락과 무능력은 결국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죠. 영적 파수꾼이 잠들어 있으니 지도자들도 일반 사람들도 악인에 무감각해집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결국 의인들이 고통당하고 죽음의 자리에 불려가는 것에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진실을 가리고 있는 이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유익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기란 사실상 어렵지요. 세 번째는 영적인 무감각은 우상숭배의 길로 이끕니다. 자신의 유익만 추구하는 세상은 결국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의 자리에 서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진정한 원인을 다시 반복하게 만듭니다. 백성들은 몰래 하던 우상 숭배를 이제는 대놓고 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몰래기난 우상 앞에 자신의 자녀를 던져버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무감각은 결국에는 육적인 타락을 대놓고 하는 것에 이어지게 만드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파수꾼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 한 토막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교회를 무리하게 건축하다가 빚에 시달린 나머지 한 이단에게 교회를 팔았는데 성도들이 교회가 이단에게 팔리는 것을 원치 않아 버티고 있고 담임 목사는 해외 선교를 핑계대며 해외에 있으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성도들에게만 떠넘기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영적인 무지함을 인해서 성도들이 아파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단 이 일뿐이겠습니까? 코로나19에 대한 잘못된 대처로 인해서 오늘 한국교회는 큰 선교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아 문 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선교의 문을 닫는 일이 오늘 발생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네 번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은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공의를 곧 보이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이 아닙니다. 잠자는 영적 파수꾼이 깨어나기를, 그 역할을 다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에게 의뢰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선교의 기회가 막혀있다,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같은 작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월세 내기가 어려워서 목회자가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월세를 내며 간신히 버티고 있는 작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분의 공의로우신 심판으로 인해 모든 불의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의뢰하였던 이들은 땅을 차지하고 거룩한 상은 기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선교적 어려운 순간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들에게는 더 큰 복이 임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무감각에서 벗어나 오늘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늘을 바라보는 영적인 감각을 지닌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